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되고,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그 나라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다윗에게 보여줬고, 다윗이 이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면서 그의 나라를 이어받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았던 솔로몬에게 자신의 그 통치의 영광과 또한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 일들, 또한 행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바로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길은 이제 다윗이 죽음의 길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면,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윗 자기가 갔던 그 길이고, 또한 그 길을 누가 가야 합니까? 솔로몬이 가야 한다. 그래서 그 길을 갔던 그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 앞에 서서 이제 자기의 그 모든 삶과 통치와 사역을 평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누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받게 되는, 기업을 이어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후반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이어줄 때도 이렇게 말씀했듯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하는 이 문장만, 이 단어만 기억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장부 그러면, 그죠? 어릴 때부터 그냥 막대기 들고 막 동네 아들 힘몰아 다니면서 그러니까 돌싸움 잘하고 그렇게 사는 게 대장부인가?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들, 그 증거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사는 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대장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대장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증거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대장부의 삶인 거죠. 그 율례는 뭐로 나타났습니까?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기초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와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근거해서 나에게 그렇게 신실하셨듯이 너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신실하게 대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했던 그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다면 너의 그 삶이 내가 그러했듯이 너도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는 이 영광의 장면 속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 왕국을 위하여 지나간 역사의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5절부터 나타나는 이 다윗, 죽음 직전에 다윗이 새
케이스, 세 사람을 알려주고 있고 세 사람에 대한 정리를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역사의 정리는 사람의 정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의 정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는 인물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하여서 다윗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새 왕국을 위하여서, 새로운 통치를 위하여서 이제 역사의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요압.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참 해석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평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윗의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으로서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바로 그러나 솔로몬이 등극하기 직전에 요압은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때 그 아도니아에게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두 사람 이야기를 하죠. 아브넬 그리고 아마샤. 여러분, 이건 역사를 좀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다윗이 통치 초기에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들과 함께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을 통해서 그 통일 왕국의 평화가 깨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후 수습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요압이 끼어들면서 바로 이 아마샤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행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피를 흘렸다라는 그 평화의 시대에 피를 흘렸다, 이 피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식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속에 흘렸던 피라기보다는 6절, 5절 후반절에 보니까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는 이것은 공식적인 전쟁이 아니라 암살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피 흘렸다라는 것은 사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막았던 이유는 그 피 때문이거든요. 피. 이 피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서 피라기보다는 바로 이런 피들 때문에 다윗 안에는 참 그런 답답한 마음, 좀 아쉬운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다윗은 어떻게 심판하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 요압에 대해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할 만큼 어려운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죠. 바로 밧세바와의 사건, 다윗의 그런 범죄의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요압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래서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사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요압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솔로몬에게 심판할 것을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네가 지혜 있는지 하지, 나는 이거 처리 못했는데 너는 처리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솔로몬 입장에서는 내 지혜대로, 이 말씀이 뒤에 가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솔로몬에는 정확하게 명분이 있습니다.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이 요압은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는 솔로몬 입장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명분이 정확하다는 거죠. 7절에는 길르앗, 두 번째 사람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이죠.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했던 그가 길르앗에 이르렀을 때 바르실레가 많은 것으로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같이 왕국으로 돌아가자 할 때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아 못 돌아갑니다. 김함이라는 자기 아들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은혜 입었던 자, 은총을 입었던 자에게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도망갈 때,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에서 도망갈 때 이렇게 저주했던 이 시므이는 사울의 편의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그래서 저주를 퍼부었죠. 가만히 두라라고 해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수습되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절을 하고 다시 다윗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 안에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합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통치할 동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둬야 돼요. 그냥 안 두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안 두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가라지 비유해서 봐야 되죠. 가라지들이 있죠. 가라지가 있어도 곡식이 자라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둬야 돼요. 그냥 안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망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둬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분명히 저 사람 악해요. 교회 안에서 다 봐도 악해요. 근데 목사님 왜 그냥 둡니까? 둬야 여러분 뭐예요?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아요. 제일 마음이 아플 때, 그것은 누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두고 몸이 면역력을 길러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나가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면 그 몸이 더 큰 병을 앓기에 그냥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에게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럼 나중에 또 통치하다 보면 솔로몬 때도 생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다윗은 자기의 시대를 정리하며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은혜 베풀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 베풀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통치에 그러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위대한 통치의 영광이 이어지기 위해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정의가, 또한 정보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통치는 결론되어지고 모든 통치는 평가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평가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은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윗의 통치를 마무리했고, 이제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다윗의 그의 모든 통치의 기간을 정리하며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었던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유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귀한 진리의 말씀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하는 위기와 아픔과 하나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억하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늘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